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능히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민수기 31장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시작되는 10월에 파종하여 겨울 우기인 12월에서 2월에 곡식이 자라나고 3, 4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방 사람들은 미디안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 추측이 됩니다.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나귀는 식용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의 침략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서 10절은 은혜를 망각하고 약속의 배반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까닭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온전히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는 가나안 입성 시 대적했던 가나안 땅 원주민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18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오브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했으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미디안에게 받는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게도 하셨고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는 표징으로 소명에 대해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 송아지 요리와 떡과 버터 그리고 우유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삼손의 부모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두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와 같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로써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몰랐지만 사람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볼 수 없고 또한 여호와를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뵌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확실해집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났기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과 아세라상은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하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바알의 제단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제단이 파괴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과 아세라 상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참신이면 기드온을 죽이리라는 것으로 바리새인으로서 무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교법사 가말리엘도 같은 논법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족속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출신이기에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힘을 모았습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근동지방은 강우량이 적은 대신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드온 자신이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20절과 21절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사르는 표징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 우상이 되었기에 그러한 세상을 따르거나 추앙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